한국이든 미국이든 요새 선거 때문에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한 분을 꼽으라면 아마도 에이브러함 링컨을 말할 것입니다.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예 해방 때문입니다.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젊은 시절에 미 남부에 있는 뉴올리안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이 뉴올리안스는 원래 불어 이름으로 누보 오를레앙입니다. 이 퀘벡처럼 프랑스 사람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영어화되어서 이름이 뉴올리안스가 되었습니다. 이 뉴올리안스에는 노예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도한 장면은 흑인들을 다른 상품처럼 흥정해서 팔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보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가족인데 아버지는 이 집으로 팔려가고 어머니는 저 집으로 팔려가고 큰딸은 또 다른 집으로 팔려가고 그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으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에이브러함 링컨의 마음속에는 굳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남군에는 명장군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라고 하는 대단한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북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이브러함 링컨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다고 그 방법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심으로서였습니다. 속박 중에서 제일 큰 속박은 죄의 속박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런데 이 죄가 여전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6장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마치 기원전과 기원후처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한 변화의 자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전에는 뭐가 나 있었습니다. 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일들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돈에 관해서 이런 능력이 생겼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옛날에는 돈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돈 없어도 감사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돈 생기면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게 돈이 생겨도 예수 믿는 일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사람을 대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못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사람도 감당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프랑스의 예수의 수도사로서 일했던 신학자이기도 한 피에르 테아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는 절대적인 것으로 가득가득 차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은 곧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의 자유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부담감이란 선물을 주십니다. 희한한 선물입니다. 영적 부담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몬트리올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오전 11시에 예배드리고 12시에는 식사하고 회의하고 또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돌아가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누고 식사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설교하시기를 살다 보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생기더랍니다. 이 원수가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도 말씀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인에게 다가오는 큰 갈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다른 한 목사님이 원수가 누구야? 집안에 있는 사람이지. 집에 있는 사람이 웬수지. 한바탕 웃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웬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를 그렇게 결혼시키려고 합니까? 매인자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매이면 개인의 자유가 말할 수 없이 속박됩니다. 그러나 매인자만이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는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2시간 만에 한 번씩은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놓고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때로는 열이 나기도 하고 토할 때도 있고 코가 막힐 때도 있고 숨쉬기 어려워하면서 잠을 재워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무척 안타깝습니다. 늘 아이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 때문에 기쁨이 옵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 몇 달 지나면 이제는 부모와 서로 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를 하면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매인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신앙이란 나를 얽어매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매임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매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나는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런데 영어 번역 NIV를 보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맨 아랫부분에 For which I am in chains, 체인에 매였다, 쇠사슬에 매였다. 오늘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조금 더 왔으면 했는데. 제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눈이 내리면 버스들 뒷바퀴에 체인을 감아가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상황으로부터도 구애받는 것 싫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얽매임을 가득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자유로운 황금 시간에, 일요일 아침에 편하게 쉬어야 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옵니까? 대단한 속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일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유를 빼앗긴 삶과 같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인 일요일,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일을 합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속박이지.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권수대로 세보면 27권입니다.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쓴 13권 중에 로마의 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4개입니다. 3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하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빌레몬서는 골로새 지도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보다 앞에 있는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는 길지 않은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4장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1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을 누렸습니다. 교회의 메인자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우님이 지난 목요일인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다른 교우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영 다른 분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은데, 제자반 하라고 한다면 나를 얽어매는 것 같은데, 실제로 10몇 년 전에 제자반 하라고 제가 권유했더니 딴 교회 간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할수록 자유를 경험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3절 끝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영어 번역 For which I am in chains, 체인에 매였다,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체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For which I am in chains.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체인에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의 체인에 매여 있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커지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매임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쓴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오기까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도이니까. 그렇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율법주의자들한테서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를 받을 텐데, 그때 고난받으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선언을 하자.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 앞에서,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그는 목숨을 내걸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부장이 군인들을 보내요 바울을 데려다가 격리시켰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인 채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복음 전하는 기회가 연달아 생겼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그 예루살렘에 바울을 고발하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대 위에 올라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가지라고 천부장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입니까?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6지의 마지막 부분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서 아그리빠 왕 베니게 또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배 안에 있는 276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배가 파손되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 3개월 동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권리도 고난도 속박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매임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죄수 바울을 데리고 가던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1등석은 못 타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비행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대서양을 건너는 배는 공무원이거나 커다란 사업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탄 바울을 향하여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파손할 때가 다가오자 이 배의 리더는 바울로 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즉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배 파손되어 죽지 아니하리라. 전도의 놀라운 기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의 만남도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사역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할 때 교회 나오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는 누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자유로웠을 때, 쇠사슬에 매이지 않았을 때 복음 전파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놀라운 간증입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는 교회에 매여 있을 때, 복음에 매여 있을 때 비로소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걸 내려놓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여 있어야 복음 전도가 일어납니다. 매여 있어야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누가 나에게
억지로 맡기면 기쁘게 감당합니다. 세 번째, 매임을 통하여 전도의 기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은 뒤 언제부터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양육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아니면 제자반을 마친 다음에, 아니면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깊어져야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고 난 직후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덤가에서 늘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도 나타나지 않는 대낮 12시 직사광선이 한창일 때 우물가에 홀로 물들어 왔습니다.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자기가 피했던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가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시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를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암송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영어 번역본 NIV 그 화면에 앞에 쓰여 있는 첫 번째 줄 맨 마지막에 보면 make the most of, 이 말씀은 영어 관용 어귀입니다. 최대한으로 사용해라.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으로 사용해라.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애초부터 교회를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을 전도하면서 간증이 많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식당을 정해놓고 갑니다. 그리고 가면 팁을 다른 사람보다 3배 이상 줍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그곳에 있는 주인과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이분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다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일부러 택시를 타는데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번호를 기억해 놓았다가 꼭 그 사람만 부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여러 번 타고 가면서 팁을 다른 사람보다 3배 이상 줍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의 마음의 문이 확 열렸을 때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교회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매인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